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쯤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나가 봐야 돼. 우리가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건 말로 나오게 됐어. 말로. 정사유가 말로, 정어로 나와. 말로 오래 나와서 말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행동은 습관이 돼. 담배만 피우던 사람은 처음에 담배를 피우면 말이요. 내가 여기다 담배를 내 방에 갖다 놓고 추럭으로 갖다 놔도 내가 그 담배 신경이 났습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들 담배 안 피우는 분 집에 담배 한 갑 있어도 그거 있는가 마는가 우린 살펴보지도 않아.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저걸 한 가지만 피울까 말까 그거 신경이 바짝 쓰인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뭘 익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뭘 익혔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습관화시키고 있는가? 그럼 이쯤 와가지고 나는 요즘 가장 내 자신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게 무언가?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손자들이나 내 아들, 딸들이나 내 가족들에겐 어떠한 말을 쓰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가 요즘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습관, 즉 어떤 업을 익히고 있느냐? 글을 많이 익힌 사람은 글을 잘 쓰게 되고, 골프를 많이 익힌 사람은 골프를 많이 잘 치게 되고, 자동차 운전을 많이 익힌 사람은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어떠한 업을 익히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럼 바른 업이란 어떤 업이냐? 바른 업이란, 나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는 독립된 나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불성존자인 전체로서의 나지 내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허공에 의지해 살죠? 그죠? 새도, 노루도, 토끼도, 강아지도, 소도 허공에 의지해 살아. 허공. 집도 허공에 의지해 있고, 나무도 허공에 의지해 있고, 다람쥐도, 모든 중생들도 날짐승 길짐승이 다 허공에 의지해 사는데, 그 허공에서 볼 때는 우리는 같은 자식이요. 허공 자식이라 이 말이요. 새와 우리와 똑같은 평등이라 이 말이요.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서 잠깐 이 말 하고 넘어가야겠어.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뭐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거요. 남북이 나누어진 게 가장 큰 비극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쓰는 한 형제가 가운데로 딱 잘라서 서로가 그 비싼 국방비, 그 비싼 세금을 가져다가 비행기 한 대 팬텀기니 미국이니 사다가 몇십 년 있으면 또 내버려두고 또 새 거 사오고, 만약 그 젊은 사람들을 군대 가서 2년 3년 보내지 말고 그때에 어디 연구단지에 보내고 학문을 한다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활용하고 그 비싼 세금을 학문에 보탠다면 전 세계에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될 겁니다. 남북한으로 나눈 건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동서로 나뉘어요. 동서로.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다행한 게 무엇이냐? 종교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종교전쟁이. 불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천만 신도인데 이슬람교가 이 불교만큼 성했으면,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성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이슬람교하고 저 아랍 싸우는 것도 그거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라 이 말이요. 우리나라의 큰 다행 중에 큰 다행은 불교가 남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게 아니라 허공성이다. 법성원룡무이상이다. 고로 내가 소중하면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전 세계 몇십 개의 종교 가운데 종교란 이름으로 단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 하나뿐이다. 불교란 과연 평화의 종교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은 2차 대전 일어난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고 달나라에 인간이 간 것보다 더 큰 사건이다. 왜냐? 나와 남을 둘로 안 보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 나갈 21세기 대안이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법당과 저 밑에 방하고 다른 이유는 뭐요? 이 방 저 방 하는 이유가 뭐라? 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벽을 허물어버리면 이방 저방이 저 밑에 있는 집도 여기 있는 집도 싹 허물어버리면 이방 저방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럼 이방 저방이라는 건 벽이 있다는 얘기죠. 나라는 벽, 계란 껍데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벽이 있을 때 나와 남이 있지. 나라는 84,000 번뇌망상만 싹 깨어버리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요. 허공성이라고 하는 그걸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불성이라 그러는데,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꽃같이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은 둘이 아니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내가 가서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그건 바로 내 분신이요. 조금 더 나가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모든 중생의 향기를 본인만 콧구멍을 뚫어놓으면 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요. 고로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벽을 허물어버리는 쪽으로, 내 벽을 허무는 쪽으로 가는 걸 정업이라 그러고, 나라고 하는 벽을 단단히 쌓아나가는 것을 사업이라 그런다. 그럼 정업을 익히는 사람은, 내 몸뚱이라는 건 잠깐 빌려 쓰는 울타리지만 요 울타리는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나아가서는 나라라는 울타리,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울타리가 결국은 울타리는 울타리다. 그 울타리가 조금 더 얘기해서 경상도를 흘러가는 강물이 무슨 강물이요? 낙동강물이고, 전라도를 흘러가는 강물은 그럼 섬진강이 흘러간다 이 말이요. 그럼 전라도를 흘러가는 동안은 섬진강이 참 맑아. 나는 어떤 면에선 전라도 사람들이 더 다행하다고 보지. 오염이 안 됐어. 가보면 얼마나 아직도 섬진강이 맑은지. 낙동강은 가보면 완전 똥물이 다 돼가고 있어. 아주 그냥. 그 섬진강이 흘러갈 동안은 이제 전라도 땅을 흘러가니까 섬진강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낙동강은 저 김해포구 지나갈 때까지 낙동강이라 그러는데, 바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낙동강은 야 섬진강 너하고 안 놀아, 나 따로 놀아. 섬진강은 야 낙동강 임만 난 따로 놀아. 그렇게를 못해. 바다가 돼버려. 바다가 맛도 짠맛이 돼버려. 낙동강물 따로 맛이 있고 섬진강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줄기라고 하는 벽만, 울타리만 넘어서 가지고 바다에 딱 들어가면 짠맛과 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름, 한 가지 맛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벽을 볼 때 남자라는 이름, 여자라는 이름, 아버지란 이름, 어머니란 이름이 부처라는 성품에서 다만 차제법에서 이름을 붙인 것뿐이구나 하고 분명히 법성을 인정을 하고 불성을 딱 인정하면 이것이 바로 정업이라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제를 어떻게 우리는 바로 볼 것이냐, 정업을 익힐 것이냐 이 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떡하니 꽃 같은 일이라도 늘 내가 이 법문을 하는 법문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설거지하고 나면 그릇을 씻을 때, 아이고 저 옆집에 누구네는 시집을 잘 가가지고 말이야 파출부가 와가지고 이 그릇을 다 씻어주고 한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불평불만인 생각에서 그 그릇을 씻으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불평불만 속에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그는 하나의 노동이요, 노동. 그러나 내가 이 그릇을 씻을 수 있다는 건 아직도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요, 내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내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 내 가정을 위해 가지고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니, 결코 남을 시키지 않고 설사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이런 걸로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가족들에게 이런 걸로라도 베풀어줘야지. 이 그릇 씻는 게 이게 얼마나 즐거우냐. 그 마음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화두를 하면서 내 가족에 베푸는 공양을 올리는 시간으로 그릇을 씻으면 그걸 정업이다. 바른 업을 익히고 있다. 방을 닦더라도 그냥 진공청소기로 두루루 두루루 하면서 전기를 쓸 게 아니라 가능하면 물걸레를 하나 가지고 깨끗이 닦으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닦여졌으면, 이렇게 한 번 닦아줌으로 인해서 내 며느리나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더 깨끗할까. 늙어가면서 가능하면 내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찾을 때, 그럼 일이 없거든. 난 법당에 와가지고 날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지장고사를 부르든지, 나이 늙어갈수록 바빠야지. 늙어갈수록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집 기웃 저 집 기웃하면서 며느리 흉이나 보고 아들 흉이나 봐봐, 그거 남는 거 없어요. 시간만 나갈란 법당에 와서
남아미 답을 남아미 답을 남아미 답을 남아미 답을 남아미 답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그것도 정 부르기 싫걸란 해국스님 해국스님을 하든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지 그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래도 그 해국스님만 또한 정신이 가니까 그 도움 받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 해국스님보다는 그보다 훨씬 스승인 지장보살이나 나무아미탑을 하면 정신 그 기운이 오는 게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더 많아. 그럼 그걸 정업이라 그래. 정업. 그럼 이런 업을 내가 요즘 무슨 업을 익히고 있는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업을 익히고 있는 말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월급 받기 위해서 하듯이 나는 내 마음 창고에 내 마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기 싫더라도 노력을 하자. 월급 받기 위해서는 아파도 가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듯이 나는 내 마음 복업이라고 하는 사업장에 법당에 가서 정업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냥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노력 그걸 정정진이다 그러는데 이 정정진에 와서 할 말이 참 많아. 정정진 부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유교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제일 처음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가장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온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이 팔정도를 살한 거예요. 이 팔정도를 왜 우리가 닦아야 되고 팔정도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면 고진멸도 이 세상은 어차피 그 고통으로 꽉 찬 세상이니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바로 팔정도요. 팔정도가 되면 너 입가에는 늘 미소가 돌고 마음에는 태양과 같은 용기가 솟고 모든 것을 바다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바다처럼 받아들이면 허공과 같은 마음을 쓰게 되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쓰면은 허공에는 똥물도 묻지 않고 침을 뱉다도 묻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겠느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코자 하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부처라고 여러분들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진을 해야 된다. 정진이다. 정진하러 간다 그러죠. 정진하러 간다고. 그죠? 정진하러 간다 그래. 정진하러 간다고. 우리는 말을 이 서양 언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이 말이 이상하게 돼서 말들이 아주 이상하게 우리나라 좋은 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북한이 보니까 좋은 말들이 많이 남았더라고. 북한이 아이스크림 같은 걸 얼음 보숭이 저 전구따마 저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시 저걸 불 오는 알이라고 불알이래. 불알. 그래 그 호텔에 가보니까 막 전구따마 많이 달린 걸 우리는 산데리아라 그러죠. 그걸 많이 달렸다고 떼불알이라는 거예요. 떼불알. 참 좋은 말이다. 불알이 많이 달려서 떼불알. 저 형광등 몰고는 길쭉하니까 줄불알. 또 불 오는 담아보고 그 초코담아라고 우리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불 오는 씨라고 씨불알. 그거 참 희한한 말이다. 아주 그게. 그러면 그게 우리가 나쁘게 들어가지고 그렇지. 정말 잘 들으면 순수한 불이 오는 불알이라 이 말이요. 참 남북한 되면 내가 북한 언어를 좀 연구해서 나도 북한 말을 좀 써봐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정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공 스님 얘기를 잠깐 해두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잘못 들으면 아주 오해를 할 말이요.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수덕사 방장 스님이 누구요? 원담 스님이죠? 원담 스님이 조그만합니다. 어려서 절에 와서 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14살 15살 때 우리는 그때 나무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내 지게질은 아마 누구보다도 별로 안 떨어져. 내가 쌀 한 가마 80kg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어쨌거나. 지게질을 엄청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이제 불을 때니까 전기도 없을 때고 연탄도 없을 때니까 이제 나무 하러 갔는데 동네 이 나무꾼들이 본래 입이 걸거든. 13살 어린 스님한테 무슨 노래를 가르쳤느냐면 조그마한 스님 이리 와봐 노래 가르쳐줄게 해서 노래를 뭘 가르쳐주는 거니까 앞산에 딱딱우리는 생랑구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청구리는 무슨 뚫린 구멍도 못 뚫린다는 이런 노래를 가르쳐줬다 이 말이요.
어린 스님이 무슨 뜻도 모르고 앞산에 딱딱 우리는 하면서 혼도량을 부르고 다니니까 만공 스님이 떡 들어보고는 너 이리 와봐라. 참 좋은 노래구나. 그 노래를 가능한 많이 부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어린 스님은 신바람이 나서 가도 그저 앞산에 딱딱 우리는 그저 처지가도 앞산에 딱딱 우리는 하는데, 하루는 그 당시에 왕비가 늘 만공 스님을 존경했는데 상국 라인들을 만공 스님께 보내가지고 법문을 듣고 와서 나한테 전해주라 해서 보냈는데, 그날은 만공 스님이 그 어린 스님을 오라 그러더니, 지금 방장 스님이지, 그 스님을 오라더니 야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니까 앞산에다, 그러니까 상궁들이 얼굴을 못 든다 이 말이요. 그러니 만공 스님이 하는 말이, 딱따구리처럼 그렇게 정정진 그 한 번 결정한 사람은 죽으러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은 그 꽉 막힌 번뇌망상의 구멍도 뚫어가지고 부처를 만들어내는데, 게으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은 내가 부처라고 완전히 열려진 대문에도 들어올 줄 모르는구나. 참 얼마나 좋은 노래냐니까. 상국 라인들은 자기가 업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게 아주 무슨 안 좋은 말로 들었는데, 법문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 아주. 그걸 가서 왕비에게 그냥 말씀드리니 왕비가 얼마나 그게 재미있던지, 야 말은 듣기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정업을 익혀서 바른 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삿된 귀로 듣고 있는구나. 이 차이는 행복과 불행이 갈라서는 그러한 선이구나 하고는 그 스님을 초청한 거예요. 어린 스님을. 이건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왕비 앞에서 앞산에 그런데 왕비는 그 법문을 듣고 나니까 나도 정정진을 해야지. 정말 한번 바로 정진해봐야지. 정말 생랑구도 한번 뚫어봐야지.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정진이 바로 하는 정진이냐 하는 말이라. 나는 손가락을 부처님 앞에 다 불을 태워두고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1년이 가고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밥을 먹지 않고, 그때는 눕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앉아있거나 서서 그냥 돌아다니거나 눕지는 않았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그 눕지 않고 배기는 것도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자꾸 눕고 싶은데 그냥 자꾸 누워지면 이제 널판 짝을 뒤에 이렇게 묶어놓기까지 하면서도 눕지를 않았는데, 한 1년 반쯤 되니까 이 공부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응? 그만두려고 앉았으면 어떻게 잠은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리고 번뇌망상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아가씨 생각, 어머니 생각, 국수 먹던 생각, 밥을 안 먹으니까 생식해서 솔잎 뜯어먹고 생콩을 먹으니까 그냥 따뜻한 콩국수, 그럼 시원한 콩국수 참 한 낭푼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망상, 번뇌, 온갖 생각들이 있어서 당체 나중에는 막 될 대로 되라고 포기를 해버렸어. 떡 포기를 하고 나니까 살 의욕이 없고 죽어버리려고 내가 이제 바위에 떨어져서 금생엔 다 죽어버렸다가 다음 생에 다시 공부해야지, 나 같은 놈은 공부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 딱 죽으려고. 사실은 떨어지기까지는 했는데 큰 나무가 떨어져서 그 위에 낙엽이 떨어진 그 위에 떨어져가지고 딱 졸도를 했던 모양. 딱 눈 떠보니까 별이 보여. 북극성이 보여. 와, 저 성에도 북극성이 있구나 하고 이래 보니까 이상하다. 꼭 살았을 때 보는 것 같아. 저 앞에 보이는 산도 그렇고. 이래 꼬집어 보니 아파. 죽어도 아픈 거나.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초라한 세월이고, 얼마나 내 인생에 지워버려서 얼마나 모자란 놈이 내 마음 부처를 모르고 부처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생각을 내느냐 이 말이요. 그거는 정진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정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을 흘려봤어? 응? 너무나 이 세상 억울하다고. 아이고, 이 집에 만일 누구 잘못 보증 섰다가 그냥 부도가 나면, 아이고, 그놈의 새끼가 우리를 속여 먹어가지고 억울하다고 억울한 눈물은 흘려봤지만,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런 일을 봤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좋다, 채소 장사할까? 아니면 세면을 지고 나를까? 아니면 절에 가서 한 3년간 우리 좀 먹여주십시오. 3년 동안 기도해서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눈물을 흘려봤느냐, 억울하다고 원망이 눈물을 흘렸느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말이요,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눈물만 흘려봤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정진을 할 것인가는 소중한 눈물을 우리는 흘려보질 못했어. 그래서 나도 원망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바위에서 죽으려고까지 했단 말이요. 그때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들 이 말도 못 들어보고 그냥 나는 이 말도 못 죽으릴 뻔했으니 큰일 날 뻔했잖느냐 이 말이요. 속으로는 무슨 큰일이요, 그까짓 말 안 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렇더라도 나는 안 그렇다 이 말이요. 나는 왜 안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웃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내가 이런 팔정도를 법문을 하고 육바라밀 법문하고 나는 2절에 오면 법문이 잘 됩니다. 이상하게 잘 됩니다.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2절에 사시는 스님들이 이윤을 위해서 법문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서울 복판에 살면서도 깊은 산중에 사는 것처럼 이 도량에 와보면 맑은 기운이 그냥 서울에 있는 것 같질 않아. 여기 딱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거는 멍청골이라. 그건 그 향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에 사는 극락암의 그 신도들에게 바른 법문을 알려주고 그 법문 테이프를 수천 개, 만 개를 해가지고 전국에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씨앗이 돼서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심으려는 간절한 마음은 아마 전국의 어느 스님보다도 못지 않을 거구만 아마. 그게 대단해요. 와보면 그게 고마워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법문을 딱 하면서 여러분들 일에 한번 돌아봐가지고 만일 저분이 잘못돼서 저승에 죽어가지고 지옥 갔으면 반드시 내가 지옥 찾아간다. 가서 혼을 내가지고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업고 데려 나오든지 꼬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오든지 나도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도 내 법문을 들으면 나를 책임져야 돼. 만약 내가 천만에 그럴 리가 없지만 스님 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스님 그런 법을 설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스님 바로 살아주십시오. 신도가 바로 설 때 스님이 바로 서고 스님이 바로 설 때 신도가 바로 서. 고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를 내 주인공이 오늘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알고 끌고 가는 것을 정진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 몸뚱이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잘 들어요. 정진에서 하나는 올라가는 길 쪽으로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쪽으로 그냥 내려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는 극히 어려워 인생은. 왜냐하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패를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연속극이나 보고 어디 가서 남이 말이나 하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 소중한 자동차를 자동차라는 법당을 저 지옥 쪽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고 다 연보를 하고 법문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정진해야 할 것인가, 내 아들 딸들에게는 어떤 말투를 써야 되고 내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가지고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바른 말을 쓸 때는 내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부처님 쪽으로 향해 올라가는 길이니 누구요?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나오는 말과 같이 올라가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뿌듯한 보람이 따르고 내려가는 길은 쉽다. 그러나 한 맺힌 후회가 따른다. 그럼 그 정진하는 가장 바른 방법을 우리는 참선이라 그래. 참선. 그럼 참선인데 여러분들이 날 따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누가 이해했어? 내가 했는데 내가 누구요? 이 입이 이해했어? 마음이 이해했어? 영혼이 나가버리면은 이 입은 이해하지 못하고 딱 다물고 썩어버리는데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 그 마음을 한번 보여줘봐요. 알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해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몰랐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모른 거라 이 말이에요. 모른 거라. 그럼 여기서 좀 잘 들어봐야 돼. 이거 이 말 한마디 잘 들으면 오늘 법문 다 들은 거예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내 속에서도 나를 찾으면 그거는 나와 상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니까 참 나는 객관과 주관이 나누어지기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어. 눈을 가지고 눈썹이 긴지 눈썹이 성그렀는지 눈동자가 어떤 건지 내 눈 가지고 내 눈을 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간과 객관으로 나누어지 이전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도 나를 찾으면 안 돼. 그래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게 되고 조사를 찾으면 조사를 잃게 되고 도를 찾으면 도를 잃게 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아. 이걸 깨뜨려 준 게 참선법이라. 이걸 깨뜨려 준 게. 그럼 화두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 자리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사유하라는 것이고 그걸 바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고 그걸 바로 업을 하라 그러고 그러려면 정정진을 하라. 그것이 누구인가라. 화두에다가 내 인생을 바쳐보라. 이게 정진이다. 이게 노력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 보고 다짐을 해. 속지 말아라. 성질나는 거에 속지 말고 남이 말하고 싶은 거에 속지 말고 남 원망하는 거 속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닐 줄 알고 내 몸뚱이를 썩도록 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안 썩도록 지켜주는 내 주인공 이 무엇고 이 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고 이와 먹고가 하나가 되고 나중엔 의정이 돼서 의정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것이 똘똘똘똘 내 몸뚱이에 꽉 차가지고 내 몸뚱이는 잊어버리고 내가 통로한 걸 타성일편이라 타성일편에서 확연히 깨달으면 이걸 부처라고 하나니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길을 갈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큰 선물을 하나 받았으니 그러한 법문을 들은 사람이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내 소중한 인생 부처라고 하는 내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남 원망하고 적당히 어영부영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착착 정리하듯이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최상승 인간이 걸어가는 오늘 하루 번뇌망상이란 욕망을 내 몸속에서 꺼내버리고 그 자리에 소중한 내 인격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바른 일, 바른 행동, 바른 업을 쌓으면 이걸 정진이라 그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살아간다면은 인간은 정말 아름다운 거요. 정말 아름다운 거라. 나는 오늘도 여길 들어오면서 극락암을 와보면 아름다운 꽃이 잘 피어있는데 어이 연달래야 진달래야 아니면 흰달래야 그 꽃 보고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네 몸속에 뿌리에 꽃이 숨어 있었니 아니면 이파리에 숨어 있었니 아니면 줄기에 숨어 있었니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봄 기운이 오면 받아들일 줄 알고 지수, 화풍 네 가지 원소를 가지고 정진에 의해서 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우주자연의 지수, 화풍을 가지고 정진을 가지고 부처라는 씨앗으로 우리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라 그래. 정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남편 조금 잘못한 거는 저 정도야. 언젠간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저거야 앉은 병이는 앉아서 걷는 게 당연하고 눈먼 봉사는 짝대기에 의존하는 게 당연하고 소아마비 걸린 사람은 한쪽 지팽이를 짚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꽃같이 부처가 용으로 나올 때 나타나는 용이니 그거는 조금도 모자란 게 아니라 부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니 공에서는 숨어있더니 용으로 나올 때는 이 모양으로 나오든 저 모양으로 나오든 그 모양은 다 부처라는 체에서 나왔구나 한 걸 바로 보도록 우리가 정진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노력해야 돼. 노력. 입으로는 좋은 말을 쓰려고 나름대로 말을 골라 써버릇하고 몸뚱이는 틀어놓고 싶을 때 뭔가 1시간 정진이라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관세모사라도 해본 사람이 하지 법당에도 오늘 와본 사람이 오지 안 와본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저 입구에서 자기 부인 보고 내 가방 가지고 있을게 내 대신 가서 절하고 와.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 남곡선원 입구에 있길래 처사님 똥 싸고 싶을 때도 보살 보고 내 대신 가서 변 보고 와. 그러니까 시원합디가? 아니요. 거사님 배고팠을 때도 목말랐을 때도 내 대신 물 먹고 와. 부인이 물 먹으니 당신 시원합디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요. 아미타불제하방 착덕심도 절망망 염도 염공 무염처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나홍스님 누나가 나홍스님만 믿고 염불을 안 해가니까 아미타불이 제하방이냐.
누님을 초청해놓고 그 가난한 시절에 맛있는 전을 부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홀랑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나홍 스님이. 세상에 누님은 그래도 날 멀리서 올라오도록 해서 뭘 맛있는 거 주려고 저리 하는구나 했더니 한 방울도 안 남겨 다 먹어버리니까 스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멀리 온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한 조각이라도 주지 않겠. 아니 내가 밥 먹었는데 누님이 배 안 불러요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스님이 먹었는데 왜 내가 부르냐고. 아니 누님은 내가 도 닦고 내가 기도하니까 누님은 놀아도 된다고 놀길래 난 내가 밥 먹으면 누님이 배가 부르는 줄 알고 내가 먹고 싫은 걸 억지로 다 먹었죠. 인생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모니 자식이냐 하는 것도 언젠가는 홀로 가야 되고 홀로서 왔기 때문에 홀로 가야 돼. 홀로 가는 법을 바로 익히는 것을 우리는 정정진이라고 하거니와 그러려면 정념이 돼야 돼. 정념. 생각념자와 정사유는 달라. 정사유는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유고 정념은 바로 관찰하는 관을 정념이라 그래. 념. 자, 정념을 한번 보자. 그럼 정념이다. 생각념자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묘한 세계가 있어.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 내 주인공에서 나와. 주인공에서 나오는데 생각이 나는 아니요. 생각은 우리 업식이 곁들인 하나의 망념이라 이 말이요. 그럼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딱 떨어져 버리는 우리 마음, 순수한 마음이 정념인데 그거는 내가 나를 딱 돌아봐서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다 할 때 한 생각 잠잠한 이 세계를 정념이라 그래. 정념. 그럼 여러분들이 화가 콱 나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될 때는 얼굴이 왜 벌겋게 됩니까? 왜 벌겋게 돼? 몸 안에서 피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빨갛게 피가 타오르니까 얼굴이 벌겋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한 100일 기도를 잘 하거나 참선을 잘 해가지고 있을 때 얼굴이 맑았다 이 말이야. 얼굴이 맑게 착 안정되느니 그렇게 나는 평생 세수를 잘 안 해. 본래 내가 세수를 잘 안 하는데 남보고 스님 왜 그래 잘 안 씻습니까? 뱃속에 있는 똥이나 뱃속에 있는 번뇌망상이 더러운 것이지 몸뚱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거요. 잘 씻었다고 해봐야 이 번뇌망상이 그게 땐데 그런 걸 더러워할 줄을 알지 말고 몸속에 들어있는 남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게 더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말을 가끔 하듯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착 깔아앉아가지고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이고 며느리가 애를 먹일 때 아이고 과거 생에 내가 저렇게 못됐었구나. 저렇게 저 애들을 애를 먹이고 했던 것을 내가 받아버리니 금생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저건 내가 다 받아들여서 스님 법문처럼 바닷물이 돼가지고 낙동강도 섬진강도 내 안에 들어오면 속삭이는 거나 칭찬하는 거나 전부 다 내 마음 바다에 받아들여서 부처 맛이라고 하는 짠맛 화두로 바꿔버리자. 염불로 바꿔버리자. 기도하는 절로 바꿔버리자. 속상하걸란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요 오늘 참 저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모든 것이 부처이니 바로 해결되는 자리더라. 해결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해결된 그 자리를 우리는 정념이라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안정이 돼. 안정을 뭐라 그래? 그걸 삼매라 그래. 삼매. 해인삼매, 나가대정, 차별삼매, 일상삼매, 삼매, 적정삼매, 삼매라 그러는데 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개송을 들어봅시다. 척적본고양 성성시야가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 샤물인가 남 모임이 답을
날 보고 고향이 어디냐 하고 가끔 물을 때가 있어. 적적 본 고향이요. 적적이요, 적적. 내가 적적이라 그러거든. 스님 고향이 어딥니까? 아, 적적이요. 예? 못 알아들으면 그만두시오. 그러는데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따로 없고 참 모든 중생에게 내 인생을 바쳐줬으면, 근데 내가 그게 안 돼. 아직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 그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마음이 착 안정돼서 눈으로 보되 견견성이 돼가지고 정견이 되고 팔정도가 돼서 내 마음의 내 허물을 돌아보게 되고, 남의 허물은 일체 안 보게 되지. 그러면 남의 허물은 여러분들 몸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남에게 거짓말한 거, 남 원망한 거, 남 시기한 거, 질투하고 남 못되기를 좋아하는 그게 만일 유리상자처럼 여러분들 몸속에 숨겨진 번뇌망상이 눈에 다 보인다면 남의 허물은커녕 그거 감추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거요. 정신을 못 차려. 창피해서 어디 나다니질 못할 거요. 내 허물만 볼 때 봐도 모자랄 텐데 내 몸속에 있는 허물은 감춰 내버려두고 남의 허물을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요. 그게 적적 본 고양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그러면 좌절하고 말아버릴 것이냐? 결국은 내도 아무리 잘났느니 못났느니도 꽃같은 부처성품이라는데, 나도 그 부처성품이 꽃같이 있는데 내 마음이 꽃같은데, 마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거늘 나도 정정진 노력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왜 기가 죽어? 나도 부처가 돌아다니고 있다. 너희들이 조금 나보다 돈은 많은지 몰라도, 나보다 인물은 잘생겼는지 몰라도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완전 평등이다. 평등 상중에 무피차요 원각 상중에 절친소라. 당당해서 기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걸 깨어있다 그래.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돼. 그렇게 깨어있는 걸 성성하다 그러는데, 성성한 것이 바로 내 집이다. 그러한 마음 자세인 보면은 현전고불로인데 저 과거 전생부터 부처님이 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닐 때까지 하루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날 하루도 버린 일이 없었구나. 늘 부처님은 날 따라다녔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났으니, 그런데 나는 부처를 의식하지 못했으니 불매시하물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들 마음의 등불, 이것이 어떠한 물건인고? 이러한 차원에서 살면 선정에 들 수밖에 없고, 선정에 들면 삼매요. 삼매라고 하는 건 극락세계요. 극락세계라는 건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에 살면 여러분들 가정이 극락되고, 그러한 마음에 살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은 열반송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단이나 되는구나. 당신이 지옥 가보니 성철 스님 지옥 가면 지옥은 극락으로 변해버려. 그걸 모르고 그냥 성철 스님도 지옥 갔다는 사람이 있대. 그런 리가대 돌이 어디 있어 그래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정이다 마지막인데, 정정이라는 건 안정정자 정자라. 안정정자.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됐는가 한번 봐봐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이 안 됐으면 말이요, 내가 저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간혹가다 한번 오거든. 처사님이나 보사님이 오면 저녁에 변소가 좀 멀어. 변소가 저 한 500m쯤 내려가야 있는데, 변소란 원래 어시룩한 데 있거든. 부엉이는 울어대지 산새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취기까 막까 취기까 막까니 똥을 싸러 못 가는 거야. 변소를 못 가. 변소를 못 가. 얼마나 안정이 안 됐으면은 우주자연이 어두움은 누구를 위해서 어둠이 온 거요? 우리 자신을 쉬게 해주고 우리들을 안정해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려고 어둠이 왔는데, 어두우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변소도 못 찾아갈 정도로 안정을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야. 벼락천둥이 치면 그만 겁이 나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욕 한 번 들어도 안정이 안 되고, 남에게 기쁜 말 한 번 들어도 붕 뜨게 되고, 이 말을 들으면 이대로 붕 뜨고 저 말을 들으면 정 뜨고, 심지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됐느냐면 텔레비전에 연속곡 나와서 슬픈 것만 봐도 같이 따라 운다. 그만 좋은 뭐 나면 길길 따라 웃는다. 그림자의 노예가 돼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필름으로 비치는 그림자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림자 따라서 울고 웃고 있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평생 남편이니 부인이니 아들이 딸이냐는 게 우리 마음속의 주인공 필름이라고 하는 필름에서 비치는 그림자, 전생에 내가 찍어놓은 필름에서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썽을 내고 울고 웃고 있으니 얼마나 부처님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겠느냐. 오늘부터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모양이 영화관에서 필름이 비치는 그림자처럼 봐가지고 아, 저런 필름을 내가 찍었구나 하고 필름을 고쳐 찍을 수 있는 육근을 관리를 잘하고 마음의 소를 잘 길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필름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 그놈을 길들이는 목동이 되어보자 이 말이야. 소먹이는 목동. 나는 요번에 어떤 사람이 내 CD판을 하나 보내줬는데 티벳 목동들이 내가 옛날 피리를 잘 불었거든. 내가 손가락 있을 땐 단소를 아주 상령산, 중령산, 하영산을 아주 제법 구성지게 그 단소를 불었는데 피리를 듣다 보니까 티벳 목동이 양떼를 몰고 가는 모습이 너무 눈에 환해가지고 그걸 몇 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내 마음의 소를 먹이는 아름다운 목동이 피리 소리가 나도록 오늘 목동으로서 새로 태어나보자. 어떤 목동이냐? 여러분들 각자 몸뚱이 속에 숨겨진 내 마음이라는 소를 오늘 남 원망하는 밭에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남들이 날 위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밭에 가서 노는 건 아닌가? 늘 내 마음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목동이 돼가지고 나하고 아름다운 소먹이는 피리를 불면서 부처님 회상에서 소먹이는 목동으로서 손에 손잡고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한번 도를 통한 오도송 태평가를 한번 불러보자 하는 말, 그거는 바로 팔정도를 내 삶으로 만들고 팔정도를 내 삶의 철학으로 만들어서 팔정도를 안 들은 사람과 들은 사람 차이가 월등하도록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 들은 것이 학교 졸업장을 받은 거와 같고 새로 영혼이 깨어난 날과 같아서 누가 생일이 언제냐 묻걸란 이 몸뚱이 태어난 날은 몇 월 며칠이지만은 내 영혼이 생일날은 갑신년 3월 7일 날이요. 생일날이. 나는 생일날이 수시로 바뀌어. 왜냐하면 누가 스님 생일 며칠 날입니까 하면 신도들이 와서 막 울던 거를 내가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법문해주면 마음이 안정되면 그날이 생일이라. 3월 7일이요. 또 며칠 후에 탁 공부하다 보니까 산새들이 소리가 들리거든. 기분 좋거든. 그날이 또 생일이라. 생일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운문 스님께서 묻기를 보름날 이전 소식은 묻지 않겠다. 보름날 이후 소식이 어떤 날이냐 어떻느냐고 하니까 대중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날마다 생일날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시시시호일이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날마다 생일날이 돼가지고 생일날은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상에 왔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날이 생일날이니 날마다 좋은 날이 돼가지고 시시시호일 되소서.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팔정도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천생전생전생으로 금생에 이르도록 모든 죄업장은 봄눈이 녹듯이 녹아지고 청견이 되고 정사유가 되고 정어와 정업과 정명과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이 되어 팔정도를 벗을 삼고 팔정도를 의지하고 팔정도가 스승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왕생극락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화물 성불 하십시오. you